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과 계시와의 관계가 뭐고 또 그 전에 계시 자체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란 계시란 히브리어로 갈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 의미는 감춘 것을 드러낸다. 계시의 의미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계시 자체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실은 폭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런 뜻보다는 감춘 것을 드러낸다 하는 표현이 좋겠죠. 더. 근데 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 계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계시와 은혜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 자체가 그의 은혜의 시여다. 이제 그의 은혜의 시여라는 의미는 이제 베푸신 것이 베푸셨다. 그러니까 그의 은혜를 베푸신 게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첫 계시가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에서부터 시작돼서 빛이 나는데
온 만물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만물에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죠. 하늘에 비가 내리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모두 비를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 은총이죠. 아까 얘기했죠. 계시는 은총이라고. 그래서 계시와 은총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이후부터 계속 세상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혹은 통치. 섭리와 통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 섭리하셨어요. 섭리라 하죠. 물론 이 섭리도 또 일반 계시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창조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가 이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비가 내리고 그것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다시 또 태양열로 물이 올라가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또 비가 내리는 이런 자연 순화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것을 멈출 수도 있고 그 강도를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요즘 기후 변화가 굉장히 편차 큰 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또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연과학자는 또 들어가죠. 개념을 들어가고 막 수학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래서 이랬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맞다 해도 거기까지 양보해도 하나님 섭리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 섭리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시가 창조 이후에 계속 펼쳐질 때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첫 번째 이제 일반 계시인데요.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는 창조 때 시작이 돼서 계속적으로 섭리 가운데 쭉 펼쳐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섭리라 합니다. 뭐 자연의 현상도 일반 섭리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 나라의 역사들 다 일반 섭리 가운데 지나가는 거죠.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속사와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신비 가운데 이렇게 가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일들의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찾을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즉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인데 거기에는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즉 특별 계시와 맞닿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 계시. 창조 이후에 타락이 왔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어떤 지역은 안 주시고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가뭄이 있고 어떤 나라는 홍수가 지고 다른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3년이 가물었다 이런 기록들은 그 임의성을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신비고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굉장히 광대해서 크리스찬 우리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현상 자체를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일반 섭리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계시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설명이 될 때는 첫째는 그것은 은혜와 그의 은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이거 정리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은총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섭리는 일반 계시다 혹은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됐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도 아닌데 인류에게 타락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 이후에 특별 계시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항상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의 전적인 타락이 있게 되고 즉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주어지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 자, 특별 계시는 다시 특별 은총이 됩니다.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도 또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은 구속의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구속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특별 계시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특별 계시의 간략한 역사를 보면 아담의 타락 직후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구속의 역사는 특별하게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쪽에 중간에 에노,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세대,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라는데요. 이 선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흘러가요. 근데 그때는 다만 기록 계시는 없습니다. 기록 계시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볼 수 있도록 문헌으로 기록된 건데, 그것은 모세오경이 처음입니다. 모세오경이 기록 계시의 처음이고 그전에는 기록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있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그 구속의 계시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죠. 이것이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직후에 주어진 이 구속의 계시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자들이죠, 그때그때 임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그리고 구속을 행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이 창세기에, 모세가 쓴 창세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구속 계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노아와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죠. 중간에 이제 역사가 간략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예죠.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셈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특별 계시가 이제 어떠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에 대한 예상, 예고편입니다. 아브라함 목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 시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족장 시대라 하죠. 이 족장 시대는 기록 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비적인 역사서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알려주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며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그가 사명을 행하죠. 이 모든 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는 기록 계시에 있기 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근데 이것이 이제 계시사인데요. 계시사죠. 구속사이기도 하지만 계시사죠. 계시사. 그래서 이 계시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합니다. 주 1세기까지는 계시사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직접적으로 활동하시고 완벽하게는 정리가 되지 않은, 물론 구약은 정리가 됐으나 신약이 시기가 1세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정리가 됐다는 것은 모세오경 이후에 선지서, 성문서들의 기록이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선지서로서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을 때 39권 구약 역사는 끝났어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알고 있어요.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때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약 시대.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주 70년경에 사도들이 글을 쓰고 막 60년경에도 쓰고 하지만 신약 성경이 어디까지 정리되지 못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정리가 됐어요. 사도들의 기록 중에서 내 이전에 쓴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이후에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만한 말을 사도 요한이 했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뒷장입니다. 맨 뒷장. (22장) 18절입니다. 29절까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멸망이다 그 말이죠. 이 본문의 직접적인 범주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만으로 제한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신구약 전체 성경 66권이다라고 말씀해요. 성경 66권 외에 또 전혀 근거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첨가시키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주후 1세기 마지막이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사도들이 기록한 27권, 27권, 이건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39, 27, 66권이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까 특별계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들어왔는데, 특별계시와 성경은 성격이 같으면서도 달라요. 자, 같은 건 뭘까요? 첫 번째, 구속계시라는 거, 구속의 계시. 구속의 계시. 다른 건 뭘까요? 특별계시는 더 넓고, 그러니까 분량이 더 넓고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필요했던 계시예요. 성경은 좁죠. 즉 수많은 특별 계시 중에서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바를 후대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도록 문서로, 문헌이라 그러죠. 문헌 남겨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특별계시와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특별계시는 굉장히 넓고 계시를 받은 것이 역사도 길고 또 많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부족하다. 이것은 도무지 기록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즉 종이도 잉크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의미죠. 혹 종이와 잉크가 풍족해서 다 기록을 했다 손치더라도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엄청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대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구약도 그 구약 성경이 발생한 시대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계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 시대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도 오시지 않았고 아직 그런 것처럼 그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구약 성경은 2세기 이후에 거룩한 보편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거예요. 굉장히 보화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2세기 이후에는 계시 해석사다. 계시는 종결됐고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어느 누구도 신구약 성경 이외에 더하거나 빼면 그는 멸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제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모든 건전한 교회, 참된 교회의 형태는 항상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계시니까 유일하게 남은. 그래서 신자들이 계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붙여버리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 원래 이게 이제 사도들의 디다케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그거예요. 그 사도들의 디다케가 유일한 남겨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신약 성경을 썼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가 성경 66권이 사도들의 디다케고 사도들의 교훈이며 사도들의 교훈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터예요. 데멜리오 헬라어로 에베소 2장 20절에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데멜리오 에피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졌는데 거룩한 보편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거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고 자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후에는 계시 해석사입니다. 계시 해석사예요. 계시 해석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자들에게 이해가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2세기 이후의 역사예요. 2세기 이후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하게 신자들이 믿을 만한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실은.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교회의 전통을 거의 대등한 위치에 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만큼 높아지면 그게 메이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교회사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거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교회 전통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회 전통은 믿을 만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연옥이 있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도 근거 없어요. 그런 면죄부 판매, 성경에 근거 없어요. 면죄부를 판매하라고 아무리 성경 해석해도 본문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거는 교회가 정한 거다. 그건 정말 개가 옷을 노르시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 신구약 성경이 또 말씀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섞으면 안 돼요. 어떤 다른 것과 하나님 말씀과 교회 전통이 됐든 뭐가 됐든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회 전통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에 있어서 가톨릭이 7개인데 다 빼버리고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오직 세례와 성찬만 성경에 있는 거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7성례는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2성례로 세례와 성찬만 로마 교회의 7성례 중에서 받은 겁니다. 그것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의 교리가 전면 부정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버린 것뿐이에요. 교황제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성경으로서 나온 것을 가지고 교회의 제도와 규례를 정한 것이 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 이건 표준문서에 있는 거죠. 표준문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모든 되어진 말들은 다 제거하고 성경으로부터 신조와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표준문서를 정해서 이 표준을 따라 주님의 교회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일단 오늘은 성경과 계시와의 관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살핍니다. 수고하셨습니다.